첫 번째 재앙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은 사실 애굽의 젖줄이에요. 젖줄. 애굽은 큰 이데아의 세계가 네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가 신격화 된 바로입니다. 바로를 제외하고는 애굽의 역사나 문화나 종교관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로는 그래서 신이죠. 바로. 또 한 기둥의 축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을 주변으로 엄청난 종교가 생성이 되고 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일강.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땅입니다. 땅. 땅에 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남은 한 개는 뭐겠어요? 하늘입니다. 하늘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 땅, 나일강, 그리고 바로. 이 네 개의 기둥은 사실상 애굽을 지배하는 이데아를, 종교를, 문화를 형성한 기둥이다, 축이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가 바로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생명과 젖줄과 같은 나일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나일강은 우리가 앞에 역사를 몇 장에 걸쳐 보았듯이 적어도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어떤 강으로 인식이 될까요? 장자가 죽음이 되어 떠내려간 강입니다. 그렇죠?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히브리인들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태어나자마자 대부분의 히브리 아이들의 장자가 죽음이 되어서 던져진 바로 그 강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이제 그 강과 오늘 첫 번째 기적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첫 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지난 시간과 그리고 그 앞서 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 출애굽기의 관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이것이 출애굽이 갖는 이 스토리처럼 구원 역사이다. 이제 하나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 제목처럼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구원받는, 그래서 자유를 얻는 출애굽의 역사가 주된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스토리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플롯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어떤 플롯이 있었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래서 세 대상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바로, 두 번째는 애굽이라는 세상,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목적지죠. 내 백성. 히브리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잊고 사는 지가 4대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4대 동안에 어느 문명에 이거 있었죠? 애굽이라는 우상 문명에 쩌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이 아니고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무지한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역사는 두 가지 플롯을 갖고 있어요. 구원사와 하나님의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자기 계시. 그래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표출하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 첫 번째 화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도다. 이 완강하다, 완악하다, 이 말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단어는 특별히 카베트라는 단어를 써요. 카베트. 이 카베트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예요. 그 말은 누군가가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타난 표현처럼 상실한 마음대로 뒀다, 그 말이죠. 오히려 상실한 상태대로 뒀다, 그 말이에요. 이 바로의 마음은 완악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완악하다는 말이 사실은 또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하면 스가랴서 7장에 보면 듣기를 싫어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이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를 싫어하는 태도가 뭘로 나타나죠? 완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해요. 사람이 못 듣는 데서부터 마음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사실은. 듣는 거는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늘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듣죠. 그게 문제예요. 설교도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목사도 가끔 자기 하고 싶은 소리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이 귀가 가리워지는 거죠. 그 결과는 뭘로 나타나요? 마음의 굳어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해달라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분부했던 명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건 리스닝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순종까지를 내포한 개념이에요. 근데 바로는 일단 듣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관심에 두지 않았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관심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관심이 있고 교회 일에 관심이 있고 넌 교회 일밖에 모르냐?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창 잘난 척 할 때는, 지금도 잘난 척을 좀 하지만 정말 잘난 척 심하게 할 때는 굉장히 좀 세련된 것처럼 꼭 교회에만 매달려 있지 말라고 그렇게 청년들을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 말은 예배당만 다녀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 전체가 사실 예배의 확장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조직입니까?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잖아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했죠? 권속. 방금 제자훈련하면서 배운 거예요. 권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가족이라는 말 아니에요. 가족. 그러니까 간사님들끼리도 만나면 너무 교회 일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보다 더 교회 일을 많이 얘기해요. 참 훌륭한 태도인데 너무 교회 일만 얘기하지 마시고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 김 간사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이 간사가 무슨 속상한 일이 있는지 사람 얘기를 좀 하자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만나면 위원회 얘기, 교회 일 얘기. 그래서 교회 로봇 같아요. 어떤 때는. 그 사실 썩 좋은 증상은 아니거든요. 목회자들은 더 심하고. 제가 아까 카터 대통령 얘기를 했어요. 세계 최강 미국을 한 시대 지도했던 분 아니에요. 그분에 관한 참 선한 일화가 많은데 제가 유독 참 귀에 남는 얘기 하나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다른 나라 정상과 이렇게 회담을 하더라도 꼭 먼저 가족 안부를 그렇게 묻는데요.
둘째가 뭐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던데 요즘 괜찮냐고. 여러분 그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퇴임 이후에도 그렇게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꼭 교회 일만 신앙생활은 아니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삶으로 드리는 신앙생활이에요. 예배고. 그러니까 만나면 사역과 일을 넘어서 사람 얘기를 좀 합시다. 믿습니까? 이건 믿을 문제가 아니고 행해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자, 제 이제 단점이 자꾸 이게 3000% 빠진다는데, 이게 완강하다는 말은 이 카베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여러분 그 시간을 밝혔습니까? 안 밝혔습니까? 밝혔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바로는 아침형 인간이었다. 조금 너무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는 몇 가지 설이 있어요.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갈 때는 어떤 제의적 목적 때문에 나가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른 아침에 제의적 목적 때문에 워낙 그 신들을 많이 섬기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설명이 훨씬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던 것도 그런 이제 맥락에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자들이 겨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정도로 담아두면 되지 그거를 굳게 믿고 뭐 그러진 마세요. 자, 어쨌든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자, 그런데 이 아침이라는 시간이 참 절묘합니다. 어둠을 끝내고 아침이 오면 적어도 사람에게는 어떤 기대와 희망이 있죠. 네? 뭔가 새로움의 시작이고.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다. 파수꾼이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예요? 아침이에요. 근무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어두운 밤을 밤새 지키다가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기다리죠.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아침에 새벽녘에 여인들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죠. 근데 이 바로에게 적어도 세상을 대변하여 상징하는 이 바로에게 아침은 지금 무슨 아침이 될 가능성이 아직 성경을 거기까지 읽진 않았지만 무슨 아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심판과 재앙의 아침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아침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가져야 됩니까? 모든 절망이 끝나고 희망이 시작되는 시간인데 세상은 재앙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는 어중간한 게 없어요. 선명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그 도표를 제가 못 만들어 왔는데 사실 10가지 재앙은 크게 4등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마지막 재앙은 잘 아시죠?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의 재앙이에요.
근데 그 장자의 재앙은 하나님이 그냥 선포만 하세요. 모세나 아론이 작용하지 않아요.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재앙이에요. 그럼 이제 몇 재앙만 남습니까? 9개가 남아요. 9개가 3개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절묘하게. 첫 번째 그룹이 나일강, 피가 되는 사건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개구리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 첫 그룹의 마지막이죠. 세 번째가 이 재앙이에요. 근데 항상 이렇게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셋, 여섯, 9번째는 경고나 예고 없이 재앙이 임해요. 근데 앞에는 항상 경고를 주고 예고를 해요.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데 전부 재앙이 벌어지는 장소가 또 다 달라요. 이건 너무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에 야밤에 졸음 도는데 들으면 헷갈리제이션이 일어나니까 이건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은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집중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팡이가 등장을 하죠. 이제 이 지팡이가 이제 소유권 문제가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이게 모세 거냐, 아론 거냐, 제3자의 것이냐. 자, 우선 그 소유권을 좀 밝혀야 돼요.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지팡이죠. 누구의 지팡이죠? 그렇죠. 모세의 지팡이에요. 4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도 누구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에요. 자, 그런데 7장 16절 한번 가서 볼까요? 7장 16절.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데 15절에 보시면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이 지팡이 누구 지팡이에요? 아직까지 모세의 지팡이에요.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냐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자, 여기 잘 보시면 이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였다가 또 누구의 지팡이도 되죠?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전체 본문을 보면 이 지팡이가 아론이 가지고 나일강을 쳐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탁만 해요. 형이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칩니다. 그럼 그때는 누구 지팡이예요? 아론의 지팡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론의 지팡이가 맞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그렇죠. 따지고 볼 것도 없죠.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권 가지고 쟁쟁거리잖아요. 독도는 누구 땅이냐?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이제 일본 제자가 한 분 계세요. 저 후쿠오카에. 이게 청년으로 한국에 날아와서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한 상태에서 총신대 이제 들어가가지고 신대원까지 졸업해서 목사가 된 제자가 한 분 있어요. 이제 한일전을 이제 같이 봤는데 졌어요. 그때 우리가. 은근히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제가 앉혀놓고 뭐 장난을 평소부터 잘 치니까 독도 누구 거야? 난감하죠. 그랬더니 이 친구도 아주 재밌는 친구인데 주님 겁니다. 주님 겁니다.
내가 이제 한 대 맞았죠. 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뿐이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그게 누구의 지팡이다? 하나님 지팡이면 되지 뭐 그걸 그렇게 애써 밝히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패턴을 보면 재밌는 일관성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에게 얘기하죠? 모세에게 얘기해요. 근데 모세는 또 누구에게 반드시 얘기하죠?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든 아론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명령을 누가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은 어떻게 하는 게 선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자기가 착한 마음에 기특한 생각에 저지르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 같은 전문 종교인들이 주의 뜻을 빙자해서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그런 실수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하에 교회 방향을 개인적인 의도로 끌고 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꿈이라는 이름으로, 열심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의도나 의견대로 교회의 방향을 쉽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가 섞여지면 이게 굉장히 맹목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맹목성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종교의 맹목성이 더해지면은 요즘 벌어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제일 무서운 교회가 그 교회래요. 지금 집회 신고해 놨더라고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참 무서워요. 거기에 맹목성이 더해질 때 그런 걸 우리가 피차 조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 분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길을 바로 낸다 그 말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는 그래서 그 시대에 길을 내는 공동체예요. 이게 진짜 길입니다. 여기가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길로 바뀌는 거예요. 아, 저 삶이 맞다.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죠? 길 닦는 거란 말이에요. 아, 저런 예수쟁이라면 네가 가는 천국에 가면 나 안 갈래.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 예? 근데 요즘 얼마나 그런 혐오적 기독교에 대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함께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또 잘못을 저지르는 일도 있고 부끄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 마지막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론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성경을 또 보실까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8절을 좀 보십시다. 17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자, 이제 여기 세 가지 변화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명령대로 치니까 그 생면 젖줄 같은 애굽의 나일강이 뭘로 지금 바뀌었습니까? 전부 피가 되어 흘러요. 피. 그 강에는 서론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 아기들이 죽음이 되어 떠내려간 그런 강이에요. 그런데 피가 되니까
자, 피로 변했어요. 두 번째는 그 결과로 그 안에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어요. 다 사망 아래 놓이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소개되죠. 성경을 보십시다. 18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뭐가 나리니? 악취가 납니다. 악취.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악취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한창 그 공장에서 쏟아지는 폐수가 막 한강으로 쓸려 들어가가지고 한강물이 죽은 고기들이 배를 뒤집고 둥둥 떠내려가는 광경을 우리 얼마 전까지도 봤어요. 정말 끔찍하고 미개한 행동이었죠. 지금은 철저히 관리를 한다고는 하는데도 아직도 이 수질을 높이는 데에는 좀 더 우리가 피차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세 가지 변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가 뭐죠? 첫째가 피로 변해요. 그 결과 뭐가 나타나요?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자, 그런데 에스겔서 29장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이강은 내 것이라 나를 위해 만들었노라.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소유권과 창조주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강을 지배하는 그런 히라라는 그런 신, 그 강마다 신마다 다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10가지 재앙은 사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전부 신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순서대로 무너지고 깨어지고 박살이 나고 있어요. 누구 눈앞에서? 애굽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신처럼 숭상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자원을 갖다 주고 모든 풍요를 주는 줄 알았는데 어처구니 없고도 그 모든 신들이 여호와라는 한 분의 신 앞에서 가차없이 심판 아래 놓이고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서 29장 3절의 말씀을 꼭 빌리지 않아도 이 강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대변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그 강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따라서 거기에 지금 악취가 나고 있어요. 이 꼭 뭘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심판 아래 놓여 있을 때 그 안에 모든 가장 본질적인 생명 자원이 다 죽어요. 구조적으로 다 죽어요. 생명이 피어나질 못해요. 그 생명이 피어나지 못하는 곳에서 날 게 뭐밖에 없겠어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탐욕이 난무하고 살인이 벌어지고 쟁투가 벌어지고 음모와 거짓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 본질은 전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분의 통치 앞에 천하 만물이 돌아오지 못할 때 그 종국의 모든 마지막 결론은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그 상징이 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뭘로 이뤄내셨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세요. 그 포도주는 장차 자신이 이 심판 아래 놓였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피로 의미가 바뀌죠. 그리고 그 포도주는 내가 장차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주님이 그 심판을 대신 받는 거예요. 이 재앙 속에는 주님이 장차 오셔서 받으실 고난도 암시되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최고의 절정의 사건,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아니에요. 애굽의 장자의 죽음. 그리고 그 속에서 건진받는 고센 지역에 살던 히브리인들은 뭘로 구원을 얻습니까? 어린 양의 피.
그 피는 심판이에요. 죄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어디를 건넙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죽음의 강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만이 그 상징으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원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말은 표란 말이에요. 표.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를 사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 속에는 마지막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음이 예표되어 있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이렇게 심판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악취나는 세상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붓듯한 간구와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젖줄기를 다시 한번 흘러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역사의 공간 속에는 이 생명의 숨결이 흘러가야 돼요.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서워 숨어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 공동체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심판 아래 놓였던 세상에 대한 재창조의 선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라는 말은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숨쉬는 사건을 재현하시는 사건이에요.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그는 육체가 되고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죽었어요. 그런 죽었던 인생 속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뭡니까? 아무 걱정 염려 금시 없는 게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게 평강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 자기 계시도 이런 점진적인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사건도 결국 하나님과 끊어졌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렬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그리고 어떻게 구원해내는가를 너희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바로 앞에, 세상 앞에, 마지막엔 내 백성들 앞에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떤 일들도 우리는 그 민감하게 센서, 영적인 센서, 더듬이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표정과 음성을 만나야 돼요. 무심히 흘려보낼 사연과 사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중에 무심히 나는 듯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구어뜨림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 주변에 벌어지고 일어나고 나를 중심으로 겪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유심히 민감하게 더듬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꾸 우리를 내밀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또 보십시다. 20절을 볼까요?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여러분 잠깐 앞을 보십시다. 당장 애굽에 뭐가 찾아오죠? 그냥 재앙이 아니에요. 목마름이 찾아와요. 물을 못 마시잖아요. 이 나일강은 애굽을 먹여 살리던 젖줄인데 그게 다 심판 아래 놓여지고 피가 되니까 당장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하는가를 잘 보세요.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구하였더라가 끝이에요. 얘가 끝이에요. 이렇게 목마른 인생들에게 반석에서 터쳐 생수가 되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운명적인 만남 속에 이루어진 수가성 운물가의 한 여인과의 만남을 누구든지 기억해낼 겁니다. 여인은 매일매일 정오의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 물을 계속 기르러 나와야 했어요. 그 물이 떨어지고 또 목이 마르면 또 그 물을 기르러 나와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소개하죠? 네가 나를 누군지 알았더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목마른 인생들이에요. 사랑의 목이 마르고 진리의 목이 마르고 결국 돈을 쫓아다니는 것 같고 세상의 영화를 쫓아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게 금방 나의 인생의 종말과 함께 같이 소멸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게 인간이 찾는 가장 근본적인 목마름. 그건 예수를 만날 때만이 해갈되는 목마름이에요. 오늘 이 밤에 교회를 잘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는 혹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실지라도 우리 신천지들 많이 와 계세요. 제가 알아요. 뭐 가장 첫 번째 타켓이라 그러더라고요. 삼일교회가. 저런 어장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뭐 각종 그 바깥에 계신 분들이 득달같이 달렸는데요. 좋아요. 오세요. 오셔서 바로 모든 인류의 유일한 해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구원은 그분으로밖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밖에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꼭 구원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그 예수를 십자가의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예수를 심장 한복판으로 제대로 만나면 모든 갈증과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리얼입니다. 리얼. 믿습니까? 그 예수를 향해 오늘도 마음껏 목 놓아 찬양하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좀 올드한 찬양이긴 한데 내일이는 남 몰라요 다 아시죠? 예, 이 찬양 우리 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이 시간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제목은 1절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절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온 개인의 제목을 먼저 기도하십시다. 충분히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묵상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면 소리 높여 외치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제 손에 답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답 없이 제가 여기 왔습니다. 예수가 이 문제의 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의 주권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자기의 가정과 가지고 온 문제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